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셨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호국의 달이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TV를 봤더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전용사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미등록된 사람들을 찾아서 훈장도 주고 그 다음에 유공자의 집이라는 문패도 달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 참전하셨던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해 하시는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충성을 다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국에 대한 부르심 앞에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좋은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저마다 유언을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대로, 그들의 가치관대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유언을 살펴보니까 석가모니는 이런 유언을 했어요.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구나. 인생의 생로병사의 허무함을 노래하며 찾아오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치는 꽃잎처럼 나도 그렇게 가는구나. 어쩔 수 없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그가 여왕으로 누렸던 인생의 부귀, 인생의 영화와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한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성 이론과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터인데 여러분은 혹시 남기고 싶으신 유언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말씀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는 나이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110세를 사는 어간에 어떻게 살았으며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텐데, 약속을 이루실 텐데, 이곳에서 나갈 때 내 유골도 함께 가지고 나가서 그 약속의 땅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이 나는 지금 죽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날이 올 것이야.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의미 있게 파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요셉 덕분에 이들은 이집트에서 여러분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선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마 평생 애굽에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에 요셉의 유언을 여러분 이들은 아마 죽음을 앞둔 한도인의 헛소리 정도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흐릅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여봐라,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저들로 나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해라.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당장 무조건 죽여라. 한 시대 영향력 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고된 노역에 시달립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죽음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소망이 없어졌어요. 절망입니다. 평생 이렇게 이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치자 그들은 요셉의 유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라로 만들어 놓은 요셉의 그 유고를 보면서 요셉이 유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 유고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장사를 지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때 유언을 남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삽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흔들거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생명은 바뀌었는데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하루하루 삽니다. 살다 보니까 직장도 구하고 승진도 되고 가정도 꾸미고 여러분 돈도 벌고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도 생기고 영향력도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런데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좋아도 왜 좋은지, 중요해도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잘 모릅니다. 목사님, 전 알아요. 나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고요. 직장에서는 과장이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교회에서는 집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역할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삶의 분명한 목적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발견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내가 에이즈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인생을 사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분 태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 땅을 떠날 때 말하는 유언도 다릅니다. 얘들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거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야. 그때 내 유고를 가져다가 그곳에 장사 지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불어오는 고난 앞에, 바람 앞에 무엇을 합니까? 요셉이 남긴 약속을 기억합니다. 유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원치 않는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누가 이렇게 코로나가 여러분 창궐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람 앞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죽었어도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후손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줍니다. 후손들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애굽의 현실 속에서 요셉의 유언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믿음은 그의 삶에 어떤 가치였을까요? 두 번째, 요셉에게 믿음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시냐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가도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 혼입니다. 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혼을 구성하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반드시 이 지정이 순서가 나타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정이라는 순서가 뒤바뀌면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왜곡하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해요.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저를 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머리로 말씀을 먼저 보고 듣고 습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여러분 습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로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의예요. 감정.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받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지정의. 이제는 의로운 행동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의가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익히고 학습하고 배우기도 전에 전혀 말씀을 모른 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보여주는 게 없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무당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믿음의 실체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늘 감정에 치우쳐요.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여러분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성이 객관적으로 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의 감정부터 얽히고 설키고 딱 쓴뿌리가 된 거야. 그래서
참된 믿음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셉은 믿음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믿음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믿음이 그의 삶의 모든 가치였어요. 나는 가는데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딸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요셉을 이 땅에 오래오래 살게 해서 더 영향력이 있게 하시지,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사실 우리처럼 성경책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조부로부터 여러분 전에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런 종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여러분 본성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지금도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은 그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살았던 요셉은 세 번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이어야 합니다. 나같이 꺾어진 인생, 나같이 버려진 인생,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불러서 하나님이 살려놓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나를 여러분 이렇게 거두었어요. 나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기반이 돼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경우든지 반응하는 태도는 충성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요셉은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았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한결같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늘 흔들리는 거야.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무슨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처음에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여러분 충성이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꾸 우리 충성을 허물어뜨리고 충성에 여러분 마음을 잃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인간적인 생각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어떤 교훈들, 말 한마디가 누룩같이 여러분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확 부풀어가지고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장난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별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이 기반이 된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누룩을 조심해라. 육신적인 생각을 조심해라. 이런 누룩이 들어올 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요셉인들 그런 경우가 없었겠어요?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사람이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이들을 가만두는가 봐.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팔려서 죽도록 충성하고 일을 하는데 나보다 어느 날 성폭행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충성이었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원치 않는 환경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연 발생적인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잘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불편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저를 보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요셉을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누군가가 이 요셉에게 믿음을 넣어줬을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누가 요셉을 키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을 키운 사람은 야곱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이삭이었어. 왜요?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4씩이나 되어서 정신없었어.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아버지인지도 몰랐어. 왜? 부인이 4씩이나 되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친모 사이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 나이 터울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봤자 뭐 3살, 5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면 아버지는 정신없이 바쁘니까 할아버지 이삭이 이 요셉을 달래고 키우는 거예요. 이 이삭이 요셉을 품에 안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줘요? 그 할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갔던 적이 있었지. 할아버지 왜 갔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나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 할아버지 무섭지 않았어요? 제물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때 내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지. 한 번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 나는 그때 나무 등에 나무를 쥐고 아버지를 뒤따라 갔었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를 꽁꽁 밧줄로 묶지 않겠니? 할아버지, 그래서요? 깜짝 놀랐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그러자. 너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꽉 끌어안으시더니 겁에 질린 내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아들아, 여호와가 너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단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니? 어떻게 됐는데요, 할아버지? 글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지 않겠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안다. 네가 이제야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안다. 그리고 그 옆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나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거야.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거야.
수도 없이 이삭이 들은 거야. 그런데 이삭에게 이 요셉이 수도 없이 들었는데 꼭 이삭이 이런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된대.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먼저 앞서서 이집트를 가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면 너 갈 수 있겠니?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큰 영광이지요. 요셉아, 고난이 심할 텐데 견딜 수 있겠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발에 착고가 채인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온몸이 쇠사슬에 얽매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단련하신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참해요. 노예로 팔렸어요. 종살이를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셉이 어때요? 묵묵히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한 시대 믿음의 거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형들을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보디발의 아내 나를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쓴뿌리를 품은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한결같이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충성을 했던 요셉의 이런 모습이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했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여러분 허물이 많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데 충성을 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요. 주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신 거예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신 거예요. 어떻게 충성을 다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어요. 오늘 이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년 후도 난 몰라요.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이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예요. 충성을 다하는 태도. 한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